반갑습니다. 직공나니아 15번째 시간.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14장입니다. 15장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전장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깊은 내용,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모임 흐름 쭉 가고요. 네, 2단계 내용 확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고생 끝에 디고리가 사과를 가져오잖아요. 그 디고리에게 아슬란이 처음 한 말, 짧지만 무게감이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자, 그 말을 들은 디고리의 반응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왕과 왕비의 대관식이 있잖아요.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대관식 이후에 어떤 면인지를 보겠고요. 세 번째는 자, 아슬란이 앤드루, 마법사. 사실 좀 나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앤드루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고 왜 주는지를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제이디스가 임의로 사과를 따먹잖아요. 그 마녀에게 준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디고리에게 아슬란이 선물을 줘요. 자, 어떤 것인지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해를 위한 좀 복습입니다. 자, 내면의 유혹과 제이디스의 유혹, 두 가지 유혹을 잘 물리치고 무사히 사과를 따왔죠. 근데 14장에 가면 이제 아슬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 과일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임무를 잘 완수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픈 엄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과를 따서 엄마에게 주면 엄마가 나을 텐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임무는 잘 수행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슬란의 눈물을 기억하며 기운을 차리고 아슬란이 있는 곳으로 무사 귀환합니다. 13장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났죠. 디고리는 아슬란 쪽으로 걸어가서 사과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죠. 원하시던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임무 완수. 멋있죠? 우리가 지난번 장에서 박수를 쳤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아슬란의 말과 디고리의 반응인데 사실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디고리는 어려요. 성인이 아닙니다. 한국 나이로 보면 13살, 초등학교 6학년, 뭐 많아야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어른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을 잘 수행하고 돌아와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고리에게 아슬란이 처음 한 말입니다. 잘했다. 영어 원서에는 well done이라고 나오거든요. 느낌을 살리려면 사실 뒤에 나오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책에서 아슬란은 땅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냈을까요? 잘했다. 이렇게 뭔가 되게 제가 완전히 흉내를 못 내겠지만 뭔가 되게 무게감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물론 디고리는 잘못했어요. 제이디스를 데려온 그 과오가 있었지만 그 과오를 덮을 만한 일을 해낸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임무 완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니아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야, 디고리의 이야기가 몇백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나니아에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는 이랬다 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고리의 이야기는 나니아에 대대로 흐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넌센스 퀴즈였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착안해서 여러 설교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산군이 제일 무서워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면 뭐 장녹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폭군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무서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장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군 연산군이 장녹스 앞에서는 여기 나온 글처럼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연산군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역사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가 폭정을 저질렀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가
대대로 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얼마나 사실 부끄러워요. 그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반면교사로 삼는 정면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군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역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된 학폭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과거에 했던 이 실수들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포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공포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아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산군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디고리하고 연결해 볼게요. 디고리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덮는 일을 했죠. 그의 실수도 남겠지만 그 실수보다 더 큰 그의 활약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수 뒤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것을 우리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해도 그 실수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역사를 남기고 있는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디고리의 훌륭함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의 디고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의기양양하고, 막 이렇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고리는 우쭐한 기분에 젖지는 않았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아술란과 마주하니까 그런 생각이 털끝만치도 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동안 겪었던 고생을 다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대부분 저는 그래요. 교만해져요. 우쭐해집니다. 근데 아슬란과 마주하면 그런 우쭐한 생각이 털끝만치도 안 드는 게 정상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세게 얘기하면 정상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그냥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어울리는 칭찬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쭐해하고 사실 입술로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기도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순종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잘한 것을 두고 우쭐해지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묵묵하게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관식 이후에 왕과 왕비의 변화입니다. 자, 이들은 런던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대관식 때 굉장히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보통 왕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을 다르게 보이도록 한 것은 외양이 아니었대요. 우리는 사실 대관식에서 왕과 왕비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화려한 옷과 뭐 보석이나 장신구들을 보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 새로운 표정이 그들을 돋보이게 했다. 그들을 돋보이게 한 것은 머리 모양이나 옷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볼게요. 런던의 마부 생활로 생긴 눈치와 약삭 빠른 구석과 욱하는 성질은 깨끗이 지나지고 원래 지니고 있던 용기, 사실 용기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한 동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루이스는 용기를 강조해요. 용기와 친절한 성품이 더 돋보이는 듯했다. 그런 변화를 준 것은 이 세계의 공기이거나 아슬란의 대화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요즘 사실 외모 중심주의 시대잖아요. 물론 외모를 어느 정도는 가꿔야겠죠. 그렇죠. 옷도 어느 정도는 잘 입어야 되겠고, 잘 꾸며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일단 뭐 외모를 대충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또 이번 나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두더지들과 난쟁이들이 이 대관식을 돕습니다. 자, 그리고, 아슬란이 직접 왕관을 씌워주고 축복하자 막 백성들이 환호해요. 와, 막 이렇게 환호하는데, 아까 그 디고리의 반응과 비슷한 왕과 왕비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사실 우쭐댈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왕과 왕비는 약간 수줍은 표정을 띠며 엄숙하게 서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수줍은 표정 때문에 그들은 더욱 고귀해 보였대요. 이렇게 우쭐한 표정이 아니라 수줍어하는 표정이 멋있었대요. 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예, 보통의 이제 왕의 대관식인데요. 보통은 대관식 때 우쭐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아슬란이 이렇게 대관식 때 이제 축복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자 이 왕과 왕비의 표정을 보세요. 제가 약간 확대를 했는데 수줍어 했는데 이 수줍은 표정 때문에 더욱 고귀해 보였대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상당히 다르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묘미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어, 아이들에게 또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고리도 그렇고 왕과 왕비도 그렇고 우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수줍어하는데 멋있어요. 사실 세상은 잘 나가면 우쭐해하고요. 사람을 좀 깔보기도 하고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와 관련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4번째 편지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통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는데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또 자부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자, 내가 지금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즉시 그 즉시 교만 어떤 교만이요?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으로부터 피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겸손해졌다가도 또 그 순간에 우쭐함이 들어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이 이야기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를 도와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교만이 올라와요. 나 저 사람 도와줬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됐는데 뭐가 또 들어오냐면 잘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나 우월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나디아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죠. 교만과 자부심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겸손은 자신을 그냥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자신을 늘 더 생각하죠. 그러나 나니아 하나님 나라는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아슬란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는. 그래서 수줍어하는 데 멋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나니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니아 정말 가고 싶다. 나니아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책의 어떤 지향성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아 가고 싶다. 나니아에 살고 싶다. 아슬란이 너무 좋아지고 나니아가 너무 좋아지고
그게 사실 정상적 반응이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 책의 묘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에 관해서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아까 용기에 관해서도 나왔고 덕목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덕목을 꼭 갖춰야지 크리스찬이야? 그게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야? 물론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지적을 해요.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 쫓아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은 곳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덕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또 깊이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이 책을 찾아서 이 부분을 챕터 전체 다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질문입니다. 자, 아슬란이 앤드루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동물들이 앤드루를 나무라고 결론을 짓고 어떻게 했죠? 땅에 심잖아요. 원래는 거꾸로 심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앤드루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다리 부분을 뿌리라고 생각하고 땅에 심습니다. 자, 이후에 좋은 의도로 코끼리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을 준 겁니다. 그때 앤드루가 깨어나요.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벼락이 외삼촌을 살려냈다. 깨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는 앤드로더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 보라고 내버려 두고 자, 더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2장, 13장 하고 나서 이제 다시 13장, 14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 일이 11장에서 있었잖아요. 자, 그 사이에 11장과 1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시간차가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뭐가 막 있어요. 그렇죠? 뭐가 막 있고 안에 앤드류가 막 약간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동물들이 자꾸 뭔가를 막 집어넣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코끼리가 준 물에 앤드류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깨어난 걸 보고 동물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땅에서 올립니다. 앤드류는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코끼리는 어떻게든 아슬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 감아서 이 앤드류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어서 앤드류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그리고 각종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읽으면 왠지 통쾌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앤드류는 너무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우니까 브랜디를 외쳐요. 브랜디가 뭐죠? 이게 술이잖아요. 술. 이렇게 이 앤드류는 계속 술을 찾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 브랜디가 뭔지 모르니까 앤드류를 브랜디라고 불러요. 쟤 그냥 브랜디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앤드류 곁을 떠나고 앤드류는 혼자 우리 안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금나무와 은나무가 생겨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앤드루 주머니에 있던 이 그러니까 돈들이 땅에 떨어져서 아슬란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황금나무와 은나무로 자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후에 아슬란이 데려오라고 하고 앤드루가 아슬란 앞에 섭니다. 자, 그러자 폴리가 앤드루에 대해서 앤드루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폴리가 아슬란에게 아슬란님, 앤드루가 놀랄 어떤 말씀과 다시는 여기 못 오게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슬란이 폴리에게 저 친구가 과연 여기 오고 싶어 할까라고 하자 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앤드루는요, 쇠막대가 잘하는 걸 보고 흥분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오고 싶어 할 거예요. 라고 하자. 자,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게 바보 같다는 거죠?
쇠막대가 자라는 걸 보고 돈을 벌려는 생각이 바보 같다라는 거죠. 얘야, 이 세계는 며칠간만 생명으로 충만할 거야. 생명을 부르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길게 가진 않을 거다. 나는 이 늙은 죄인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구나. 왜요? 왜 할 수 없냐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해도 저 친구는 못 알아먹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도 저 친구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에게 은혜가 될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교묘하게 너희 스스로 막아버렸느냐. 그리고 못 알아먹으니까 자, 그냥 그 앤드류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뭐 곳곳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구약 말씀을 인용했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앤드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바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좀 앤드류를 볼게요. 사실 13장에서 제이디스는 사과를 먹지 않은 디고리를 바보라고 했는데 14장에서는 아슬란이 앤드류를 바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정말 앤드류가 바보 같은 존재이잖아요.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아슬란은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앤드류에게 선물을 줍니다. 단 하나의 선물을 주겠노라.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앤드류에게는 잠이 선물이에요. 잠들어라. 그리하여 너 스스로 만들어낸 이 모든 고통에서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거라. 아슬란 참 멋있죠? 착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앤드류에게 준 잠은 선물입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는 은혜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나눈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아슬란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로 준 잠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이디스에게 벌을 주고요. 디골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제이디스는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처럼 지치지 않는 힘과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과 영생을 소유한다면 좋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아슬라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힘과 영생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자,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고 마녀는 벌써 깨닫기 시작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렇게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4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좀 더 내용을 볼게요. 자, 아슬란에게 사과를 따먹은 데이디스에 관해 들은 디고이는 이실직고에 저도 사실은 따먹을 뻔했습니다. 자, 이미 사실 아슬란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아슬란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과가 엄마를 낳기는 했을 거야. 너가 만약에 내 말을 어기고 따서 엄마한테 줬으면 엄마는 낳았겠지. 하지만 너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으리라. 너와 함께 어머니가 옛일을 돌이켜보면서 차라리 그 병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날이 올 테니까. 인상 깊은 대목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을 얻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아이, 그때 그냥 그거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너무 이제 힘들고 삶이 막막할 때는 좀 그렇게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인간인지라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 그런 생각도 덩달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돈을 얻었으면 나중에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비슷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디고리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의 생명을 구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안 나오니까, 엄마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슬프죠. 자, 그러자 아슬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을 낫게 해줄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겠지만 병을 낫기는 해줄게. 가거라. 너희 어머니를 위해 저 나무에서 사과를 따거라. 와, 디고리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아니지만 낫게 할 사과를 줍니다. 따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고리는 이제 걸어가서요. 사람들이, 이게 창조물들이 디고리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디고리가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 집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지만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슬란은 너무 착해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나눈 질문입니다. 제이디스는 자기 마음대로 사과를 따먹고 원하는 걸 얻었어요. 행복할까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말씀을 어겼어요.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어떻게 영생하는 거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혹시나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따먹어서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 앞에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 천사들을 의미해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그냥 저주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이디스와 디고리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저작권 안 걸리는 프리바이벌 이미지 5.5RG에서 가져온 건데요. 쫓아내고 이렇게 막으시죠. 왜요? 겉으로 보면 내쫓으니까 매정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본문은 힘과 영생을 소유한 제이디스를 향해 아슬란이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고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따서 엄마에게 사과를 먹여서 디고리 엄마가 낳고 영생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너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 않을 거고 훗날 옛일을 돌이켜보면서 차라리 그 병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인류는 늘 힘과 영생을 희망했죠. 진시황 아시죠?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요. 지금도 인류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하지만 지금 60세는 굉장히 젊은 겁니다. 100세 시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살고 많은 힘을 가진 것이 과연 큰 복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일찍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저도 비교적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의 슬픔을 기억해 보면 참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조금 더 같이 살았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이제 막,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때인데, 옆에 계셨다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보고 싶고, 나이가 들었지만,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마냥 오래 살고 힘을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희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8장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쟁이 사탄 입장에서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전쟁은 사탄 입장에서는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인간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탄 입장에서 전쟁이 위기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여기서 말한 원수는 사탄 입장에서의 원수니까 하나님이죠. 원수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커지고 있는 판국이니 혹시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이 확실하다. 지금 전쟁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탄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는다면 그를 내 소유에서 내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든 더 살아 있도록 해서 그를 유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적기래요. 풍요롭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 입장에서는 기회래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스크루테프의 편지 28번째 편지를 꼭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마침 오늘 새벽기도 설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한번 그 설교문을 간략하게 가져와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다면 어떨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영생과 젊음은 고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젊음과 영생이 아닌 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젊음과 영생으로 초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의 영생과 젊음을 허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음, 연약함, 투병 생활을 어떻게 바라야 될지. 물론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사자에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크게 이런 어떤 현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번 14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요, 한번 두 줄로 적고 문장 적도로 워크북에 만들어 놨거든요. 친구 또는 가족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글로 적고 적은 것을 나누면 좀 더 좋습니다. 권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이 있으시면
28번째 편지. 읽는데 10분 채 안 걸릴 거예요. 같이 읽고 한번 깨닫게 된 점을 나누면 이제 오늘 내용들이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4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장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1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